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과 신부의 초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셔서 교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분명한 취지가 이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잘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도 겸하여 가질 수 있도록 선대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서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복된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여정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음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7년 환란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너무 많이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추기 원하시는, 집중하고 관심 갖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facing the truth 이런 단어를 넣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그 사막에서 사막의 모래 폭풍이 부는 아주 그냥 어려운 그런 걸음을 이 사람이 그 이제 모래 뭐라고 하나요? 그 후드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아주 그냥 낙심돼서 아주 힘들고 고단해서 아주 피로감이 몰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래폭풍 뒤에 뭐가 있습니까? 맑게 갠 새하늘이 어렴풋이 비치지요. 마치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어찌 보면 요약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 마지막 17절부터 있는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금 여기 지금 보면 7절 상반절에 성령과 신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원래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여기 기록하는 이런 다시 그 시점으로 되돌아와서 마지막 성령과 신부, 교회가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여기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7년 환랑 기간 동안에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는 두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고 진리죠. 마치 이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모래폭풍, 다가오고 있는 모래폭풍과 같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결국은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지금 아주 맑고 개고 화창한 그런 우리 햇빛이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령과 신부께서 초대하실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하는데, 이 성령과 신부의 초대는 개별적인 초청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취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 지금 여러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만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6절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듣는 자도 오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맨 상반부에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이것은 어찌 보면 오픈되어 있는 초대입니다. 그죠? 이 오픈되어 있는 초대는 성도님도 그냥 뭉뚱그려서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듣는 자도 오라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사도 요한이 여러 차례 교회들에게 언급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그런 도우심으로 잘 해석하고 분별하고 탐구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진리에 입각한 성경 교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우리에게는 별로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것이 교회의 신비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다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되시고 교회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마치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조언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성도님들 신비였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신비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풀어냈던 것처럼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성령과 신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라, come. 아주 단순한, 아주 분명한, 명확한, 명료한 음성을 여기 지금 성령과 신부가 한 목소리로 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 자, 성령과 신부, 성령께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이 몸 안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 준비되고 있는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듣고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성령께서 내주하는 모든 자들도 여기 지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동일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Come,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는 겁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영원한 천국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께서 이 모든 7년 환란을 상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이 아름다운 도성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다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 참 복음을 전해 들은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오라 하고 말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읽어드렸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성도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시와 찬송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마음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음악적인 발전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피아노를 치는 것조차도 악마의 그런 악기다 해서 피아노 치는 것도 거부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떤 정숙한 소위 말하는 클래시컬한 악기들 이외에 그런 세속적인 음악을 할 때 연주하는 악기들이 교회에서 연주되면 그것이 사탄의 악기다 해서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음악의 악기를 정죄한다기보다 음악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성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이 음악을 접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지 않는 이상 악기를 사용하는 그 개인이 구원받지 않았고, 비록 교회 안에서 음악을 연주한다 할지라도 그 음악 연주가 얼마든지 사탄이 틈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그리고 완전한 그리고 거짓 없는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오라, 인비테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써서 해야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성령과 신부께서 말씀하시는 동일한 메시지, come, 세상을 향해서 오라, 인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주님을 향해서 그분의 재림을 촉구하는 겁니다. 주님 오십시오. 양자적인 이런 균형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성도님들 먼저 개별적인 초청이 있고 그 초청을 응한 사람이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 모든 메시지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모든 자들아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보상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아 오라.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십시오. 성도님, 이 양자적인 이 두 가지를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개별적인 초청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계속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성령과 신부가 선포하는 말씀을 동일하게 repeat 하는 거죠. 그 영향을 받고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우리 초청하고 있어요. 그죠?
목마른 자들도 올 것이요. 이것은 성경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셨던 대상들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사서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도 오래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때문에 이런 거죠. 가령 제가 제 아이들을 위해서 어느 레스토랑에 가서 뭘 모일날 내 아들 아무개가 올 건데 그 아이들이 오면 원하는 대로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내 크레딧 카드를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령 그 아이가 와서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여기 가서 이렇게 값을 지불했으니 사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목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고파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간절함이 있는 그 사람은 와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포도즙을, 젖을 얼마든지 사서 목마름을 달랠 수 있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목마름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그냥 thirst, 이런 목타는 그런 갈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갈급함을 성경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틀림없이 이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을 해결할 방법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1장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6절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말씀들을 마지막 때에 성취하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처럼 오라 하시노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22장 17절 말씀해 보면 목마른 자 외에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가 와서 이 생명수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누구든지 원한다라는 것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원함만 있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없다면 이것은 성취될 수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라는 전제하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려는 자, 여기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 또 다른 한 사람은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예요. 여기는 다시 한번 개별적인 어떤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디비주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늘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잃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찾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그런 분쟁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상의 원리들에 젖어 있는,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낯설죠. 아주 생소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desire,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가, 주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가령 그런 결심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영적인 부담감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기꺼이 버리겠다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 원함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 나라에서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여기에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사람들이 어찌 보면 하기 싫어하는 일,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원함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상해 주시는 그때에 우리 도리어 큰 자로 칭찬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듣는 모든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본다면 이 책의 대언의 말씀했을 때 이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1차적으로는 우리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그리고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우리 말씀이다라고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넓혀본다면, 왜냐하면 뒤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구약시대 성도들까지도 얼마든지 우리가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도들에게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하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신명기 같은 책 32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어찌 보면 맹종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구약과 같은 그런 어떤 맥락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주 맹목적으로 아주 강력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지킬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되고 있는 이 말씀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7절 말씀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장 10절 말씀에서도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 22장 18절 말씀에서도 내가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 책에 기록된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연속되는 말씀들 속에서 성도님들 비록 신약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런 어찌 보면 워닝이죠. 경고의 말씀들이 신약에서 특별히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신명기 말씀과 유사한 그런 어떤 경계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고 계시는 것 때문에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언급하냐 하면 두 번째 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개별적인 초청이었고요. 두 번째는 개별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초대하고 있는 이 초대가 개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초청임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읽었던 18절 말씀 전체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망라하고 세대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망라하고 이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여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는 그의 individual이에요. 그죠? 개별적으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if a man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냥 아무나가 아니고 만약에 어떤 한 개인, 그 인디비주얼이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대언의 말씀들에다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죠? 그 개인입니다. 그 개인이 그런 결과를 받는다는 거예요. 19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동일하게 그 어떤 한 사람이 이 책에 기록된 말씀들에서 무엇인가를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 거룩한 도시,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빼신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if a man, 아니면 만일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개인이 말씀에서 무엇을 더하든지 빼든지 간에 그 사람이 처하게 될 운명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장소는 영원한 불로소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기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만일 어떤 사람이 대언의 책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그를 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생명책은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뭐 생명책도 있고 어린 양의 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이제 혹자는 이 출애굽기에서 언급된 생명책은 사람들의 뭐라고 할까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록되어 있는 어떤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사람을 그 책에서 그런 또 수명을 지워버리시는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 두 책이 같은 책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죠? 여기 지금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워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든지 아니면 크고 흰 왕좌 심판석 앞에 서게 되든지 우리 크고 흰 왕좌의 심판석의 경우에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더블 체크업이죠. 이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영원한 형벌로 우리 불로소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떤 사람이 이 책의 말씀들에서 무엇인가를 뺀다라는 것, 제외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말씀에서 특별히 사람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어떤 내용에서라도 무엇인가를 빼면 그 사람은 두말할 나위 없이 지옥 불못에 들어갈 것을 여기 지금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도시화 했습니다. 21장 2절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특별히 21장 전체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22장 상반부에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서의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이 이제 더 이상 묘연해지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빼게 된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 제가 인용했던 신명기 4장 2절 말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들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며 그 말씀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위대한 믿음의 선조로서 성경이 그의 삶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을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했을 때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을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이후로 나를 위하여 분명히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의 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 하나 더하거나 빼지 않는 순수한 개별적인 책임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의의 관을 나를 위하여 그날 주실 것이다.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개별적으로 초대되어서 개별적인 책임을 가지고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하심을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런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의 말씀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날 정말 치열하게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많은 복들을 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원리들을 빼요. 대신에 자기의 세속적인 사상들을 집어넣습니다. 뭐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어제 제가 한 말씀을 이제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그런 부분을 들었어요.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에 대해서 한 남자가 선한 일을 사모하면 하면서 이제 목회자나 집사들의 어떤 자격 조건을 설명할 때 그냥 이 성경을 변개하는 사람들이 이 대상이 되는 man이 아니라 이제 people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남자 목사도 괜찮고 여자 목사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아무나 괜찮은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보존된 그 모습 그대로 오늘날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책이 구닥다리 같다, 너무 진부하다, 어떤 표현으로 덮고 포장하고 이것을 무시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가장 높은 최고의 권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개별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누구십니까?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왜 아멘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올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성도님들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아멘 해야 합니다. 이 증언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요한이 주 예수님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여기 영어로 truly라는 말이 붙었어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맞나요? surely입니다. truly가 아니라 surely I come quickly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님 surely 그와 같이 속히 오십시오.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하신다면 그런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이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겠다. 예, 반드시 속히 오십시오. 주님,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런 확언에 대해서 확답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거하시면서 그 안에 영광을 받으시는 합당한 창조주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리고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구원자가 맞으십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언젠가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심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 확실히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와 같이 surely 내가 확언컨대 반드시 오셔서 나를 이 죄인의 속박에서 죄의 삶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확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한 확신을 겸하여서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제 받았던 계시된 말씀을 전달해야 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마지막 글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 한 사람의 비전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우리 15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 컨퍼런스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정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도 동일한 진리에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제거된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전무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동일한 확신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교회되게 하고 그 은혜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동일한 말씀이 자신의 서신을 받는 로마서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도 아멘이 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24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후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8절,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8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님들이 계속되는 아멘 소리가 우리의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25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분의 은혜만이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22장 21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님들, 이것은 개별적으로 가져야 하는 확신이에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집단적으로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개별적으로 내게 임했고 그 초청에 내가 응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확신하느냐, 그것은 모릅니다. 개별적이어야 해요.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지, 내게 어떤 결단이 있는지, 또 내가 분명한 확신이 있는지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과 교회께서 신부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초대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던 VBS, Vacation Bible School,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참 놀랍게 많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다, 손을 들고 결단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최종적으로 몇 명의 어린이들이 구원받았는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행사들, 그리고 전도를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구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 성령과 신부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계시하실 때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이런 초대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 단어로 뭐라고요? Come. 오라. 하나님 자신께서 교회와 더불어서 오라라고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해서 갔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리액션,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반응은 세상을 향해서 come, 오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초대받은 상석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이 초대 자리에서 부지런히 사람들을 살피는 종이라는 것을 직시할 때,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깨달을 때 성도님들 비로소 이 성령과 신부의 초대가 더 효과적으로 세상에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삐까뻔쩍하게 멋있게 잘 치장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령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핵심적인 사역을 대신하고 있다면 다 버려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주된 사역은 성령과 신부께서 초대하시는 그 초대를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알리는 겁니다. Come!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 누구든지 원함이 있으면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만찬 자리에, 이 결혼 예식 자리에 준비되어 있는 만찬을 즐기라는 거예요. 이런 초대가 계속될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안에서 지속될 거예요. 교회가 그런 행사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이제 실행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 성도님들 먼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partaker라 그러죠. 어떤 일부분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마치 우리가 이 성령과 신부의 초대를 응했던 그런 죄인의 자리에서 기쁨과 이 환희가 넘치는 이 잔치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초청을 배설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시면서 부지런히 성도님들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부연합니다만 파리 이제 올림픽 있는 것도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막 이제 올라오고 하니까 올림픽이 있나 보다 했는데 올림픽 그 오프닝 세리머니 하면서 여러 가지 아마 이벤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나 그쪽 유럽 지역으로 이미 어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사양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끔찍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비하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다양한 퍼포먼스들을 그들이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강에서 배가 가는데 말이 막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해놓은 그런 것들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그런 네 마리의 말들 중에, 그죠? 그 말들이 온 인류들을 이끌고 그 골든 캐프, 그죠? 황금 그 송아지가 있는 그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듯한 형상,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볼 때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파리 올림픽 때문에 막 환희하고 기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령과 신부의 초대에 우리가 감격하고 나가서 이 성령과 신부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이 초대를 개별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바로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